역사교육의 엉망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6.25는 이게 북침 남침이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침을 하니까 북이 침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해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먼저 남쪽을 공격했다는 의미가 그게 북침이란 말인데 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거를 단어 뜻을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든 6월달하면 우리가 6.25를 생각합니다. 6.25를 저는 이제 시니어 칼리지 우리 노인분들하고 같이 또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뭐 6.25를 다 경험한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는데 우리 그 펀드레이징 할 때 베이킹 펀드레이징 친교 신세 때 그때 엄청 혼났잖아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C국도 우리의 선교 대상으로 놓고 그 C국 그 국기를 달아놨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할아버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누가 이랬냐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LA 영락교회에서는 우리랑 비슷한 케이스로 그거를 걸어놨는데 그거 걸어놓으신 목사님 그만두셨대요. 실제로. 저는 그냥 내리라고 괜히 뭐 어른들 불편할 텐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걸어놓으면 우리는 저 나라를 그냥 일반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우리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국기가 딱 걸려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이제 공사가 됐구나. 얘네들이 이제 정신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국기를 막 흔들면서 적군이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막 부모 형제들이 죽어가고 그랬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비슷한 일로 이제 제가 하는 그 시니어 칼리지에서 이번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교 가장인연을 해요. 선교 가장인연을 하는데 이제 어른들이 막 뭐 캐나다 원주민 선교 뭐 캄보디아 멕시코 하면서 이번 목요일 혹시 시간 되는 분들 오세요, 오전에. 어른들이 얼마나 깜찍하고 재밌게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옷 입고 막 그 나라가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중국이거든요. 그럼 막 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한테 그만 일본이 들어왔어, 일본.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죽어나갈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우리는 정신대 생각나서 일자기 보기만 입자 짜증나.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본 그러면 선교의 대상을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죽어도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자기를 말도 안 됩니다. 어떻든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6.25.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6월 25일 날 딱 터지기 전에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미 6월 20날이라든지 뭐 23일 날 그 주간에 북한에서 훈련을 받던 북한 군인들이 남한으로 귀순을 한 몇 번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가지고 전쟁이 날 거다. 지금 북한 군대가 엄청 몰려들고 준비하고 있다. 일주일 안에 전쟁한다. 그 얘기를 몇 사람이 와서 했는데 다 그걸 묵살했어요. 다 묵살하고 그 당시에 그 국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최병덕 덕자에서 조금 기분 났는데 최병덕 이 참모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오히려 24일 날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외박 휴가 다 주고 그 다음에 막 장군들끼리 모여가지고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고 그래서 부대 안에 완전히 되게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공산이 간첩질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몰라요. 나중에 최병덕 참모총장은 총 맞아 죽어요. 전쟁하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정부국장이었던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모총장님 이것만은 안 되겠냐. 제발 한 단계만 격상시켜 주십시오. 너무 지금 낮춰놨습니다. 보안을 한 단계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조차도 묵살됐어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새벽에 이제 북한군이 내려왔죠. 서둘러 내려오는데 정말 서울이 뭐 한 4일 만에 다 한날 끝났어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요, 이제 여러분 역사 공부하라고 역사를 보면은 북한군이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을 다 잡아먹고 나서 얘네가
3일 정도를 쉬었어요. 만약 걔네가 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끝났어요. 북한군의 치명적인 실수. 거기 이 서울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은 어땠냐면 총알이 없어서 도망다녔어요. 전쟁이 갑자기 나버리니까 갖고 있던 총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가 도망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한강 대로 다리 한강 다리를 빨리 폭파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강을 폭파해야지 북한군이 못 내려온다. 빨리 못 내려온다는 생각해가지고 한강 다리를 치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그 북쪽에 있던 한강 북쪽에 있던 4만 4천 명의 국군이 완전히 바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도 엄청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대전에서 어디서 하면서 이렇게 계속 방어 진지를 구축했는데 계속 밀렸어요. 그런 가운데 7월 달에 7월 20 며칠 날 김일성이 직접 수원보 온천이라고 들어오셨죠. 거기 군사령관이 있어요. 사령부가 있었는데 북한에 거기까지 김일성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8월 15일 광복절을 대구에서 하겠다.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대구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나요. 남한을 다 이제 다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총 공세가 나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8월달, 8월과 9월 초였어요. 1950년 8월과 9월 초. 이때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책자에 보니까 6군데에서 전투가 막 벌어지는데 거기서 한 군데만 깨져도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어선이 뭐냐면 낙동강과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관, 낙동강. 요 전투가 마지막 전투였어요. 거기만 이제 뺏기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근데 거기서도 6군데가 딱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밀려도 다 지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워커 중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채 땅도 뺏기면 우리 다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쓰고 내려오면 다 물에 맞아 죽어요. 옛날에 그 베트남이 멸망할 때 그랬어요. 마지막 여러분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다 밀려가면서 대사관에서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이 베트남 사람들은요 베트남에서 무슨 공무원을 하든지 군인 가족이든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도망가서 난리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트피플이 나온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보트피플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어차피 죽창만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라도 바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요? 지금 베트남 팔 뭐죠? 베트남 국수가 거기서 난 거 아닙니까? 어떻잖아요. 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정말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중요해요. 그 마지막 전투를 할 때 그 전투가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요. 그 국군 장군이 직접 기관총을 쏘면서 장군은 원래 기관총 안 쏴요. 그냥 권총 쏘면서 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얘기하는데 장군이 기관총을 자꾸 쏘면서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 뒤에 있는 부하들한테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쏘는데 만약 내가 후퇴를 하고 도망가면 뒤에서 나를 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관총을 쏴대면서 그 전투를 해냈대요. 근데 이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그때 기도를 하기를 만약 하나님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평생을 내가 크리스찬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고 나중에 그분이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만큼 아주 끔찍한 전투였어요. 근데 왜 그게 끔찍할 수밖에 없었냐면 북한은 북한대로 빨리 끝내야 돼요. 남한은 일주일만 버텨요. 우리가 일주일만 버티면 누가 와요? 미군이 어디로 와요? 인천 상륙. 아시겠죠? 이 느낌을. 일주일 안에 만약 깨지면 상륙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버티면 원산이든지 인천이든지 상륙해서 같이 밀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버티는데 이게 장난이에요. 총공사, 8월 총공사.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총공사를 할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있었는데요. 부산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모였냐? 부산 영남교회. 영남교회 대단하게 그죠?
부산 영락교회 다 모았어요. 목사님 다 모아가지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엇을 얘기 드리냐? 말씀을 했어요. 왜냐? 그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어때냐면 태풍이 항상 불어요. 하루만 항상 대한민국에 태풍이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들춰보면요, 놀랍게도 역사상 태풍이 안 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1950년 그 8월 말. 그 기간 동안 놀랍게도 햇볕이 쨍쨍쨍. 그래서 미군 전투기들이 계속 출격해가지고 총공세를 하고 있던 북한이 와서 계속 폭탄을 투여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버티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이래서 전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6.25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할아버지 얘기들, 할머니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한테 그 신중이었어요. 죽는다 사는. 지금도 치를 떠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튼 이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물며 그런 엄청난 전투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금요일 날 설교. 치료하신 하나님,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야. 오늘은 여호와 니스야. 이제 하나님의 그 치유형을 받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적군을 만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병들이 아니에요. 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훈련되거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누구를 만났냐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아말렉이라는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골짜기의 사람들. 골짜기.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여러분 그 스타워즈 보면 아시는데, 스타워즈 여러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몇 편이나 에피소드 몇십 기억 안 나는데 그 잡혀가잖아. 여기 이상한 그 배두인족 같은 데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 있지 않아요? 시스피온하고 아주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안 하구나. 스타워즈는 더 제가 재밌는데. 하여튼 그 사막의 배두인족 무섭거든요. 걔네들은 막 약속 타고 다니면서 막 골짜기를 누비는 거예요. 기동력, 힘, 그리고 강도질.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먹고 자고 하는 항상 도둑질하고 막 덤벼다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족속이죠. 그런 족속을 이스라엘 사람은 만나요. 그러니까 뭐 마치 물가에서 그 초식 동물들이 사자반응 하는 것 같은 거죠. 막 당하는 거예요. 여기 치면 당하고 저기 치면 당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그걸 보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나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자, 여러분 모세는 어디서 자랐습니까?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예, 궁궐, 팰리스, 타워 팰리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모세는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애국에서 왕궁에서 자랐던 친구예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될 준비를 하는 뜻이죠. 그 얘기는 군사교육을 엄청 최고로 합니다. 비록 그가 이제 노쇠하긴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 군사 지식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군사 지식만 갖고도 모세는 충분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성경 보세요. 어디를 가요? 모세가 산을 갔어요. 뭐야? 왜 이래? 아니 지금 전쟁이 나는데 산으로 올라가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님 지팡이. 모세는 희한하게도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전쟁터로 나간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신
아직 젊은 군사 지식이 그렇게 없는 뭐 그냥 그래 야 노예들 중에서 한 좀 또박떨망한 그런 젊은이였으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그곳에 보냈어요. 사실 전략적으로 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뒤에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뒤에 가가지고 야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여호수아를 파견보냈으니까 좀 뭔가 안 맞아. 모세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니까 중복돼요. 기도를 시작.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게 올리고 기도를 시작.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밑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적군을 싸운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겠죠. 막 싸우다 보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이기고 또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팔이 쓰러질 때는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막 정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본 아론과 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해가 질 때까지. 왜 해가 질 때까지 했을까? 깜깜해지면 전쟁이 일어나지. 깜깜해지면 전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건 전쟁이 끝난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늘 정도 기도를 합니다. 뭐 지금처럼 모세가 뭐 이렇게 팔 들고 뭐 잘라잘라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든 기도를 했겠지만 어떻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모세가 또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돌로 쌓고 그런 다음에 그곳을 이름 붙여서 뭐라고 붙였냐면 뭐라고 했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영어 성경에 있는 사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니시를 뭐라고 써 있어요? The Lord is my banner. 그러니까 원어는 야훼 니시, 히브리어는 야훼 니시인데 영어로는 The Lord, 야훼 is my banner. banner는 뭐예요? 그 깃발. 그러니까 니시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니시가 깃발. 그런데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뜻이고요. 그러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그런 뜻이 나의 깃발이다. 자, 근데 여기서 깃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 이 깃발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태극기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뭔가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상징인 지팡이를 올렸을 때 전쟁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있었어요. 잘 따라서 현재 이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상징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인해서 적들을 섬겨합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진다. 그 의미가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아침에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불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장대를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뭐를 달아요? 롯뱀을 달아요. 여러분 지금도 병원 표시 보면 뱀이 그랬어요. 아시나요?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롯뱀을 달고 그 롯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았어요. 뭔가 올리는 깃발을 올리고 그럴 때 치유를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이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서. 그거 너무 잘하는데 자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 말이에요. 이 모세가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뻐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만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전쟁, 영적 전쟁, 가장 극렬하고 가장 큰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전쟁.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놓고 싸우는 전쟁. 사망을 우리가 쏘는 것이 사망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그 깃발이 올라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누가 달려있었어요? 뭐 광야에서는 뱀이 달려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는 예수께서 달려오셨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의미는 어찌 보면 주님은 나의 십자가. 주님은 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의미가 십자가가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적 싸움, 모든 싸움의 승리를 바로 거기서 한가지나. 왜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요, 우리의 싸움의 코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지 거기에 암호가 들어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17장 몇 절을 말하냐면 14절을. 제가 이제 여호와 니시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고요.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죠. 뭡니까?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어떻게 해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것을 달달달달달달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게 만들어요. 왜요? 여호수아야말로 가나안 정복전쟁의 장면이에요. 진짜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싸움 외에 몇 가지 그 다음은 뭐 그렇게 큰 싸움 없었어요. 나중에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 외우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코스다. 이거를 발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가 지킵니다. 이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지 PT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 써줬어요. 왜? 달달달달 외워서 대인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꼭 뭐 귀신하고 싸움하는 영적인 싸움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도 있어요. 좀 더 놀까? 좀 더 잘까? 기도하기 싫대, 귀찮은데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나갈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까?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야 되나? 내가 이걸 미워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걸 욕심을 내야 되는 거?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터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전쟁을 하겠어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요,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유혹과 이것을 이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다른 싸움을 싸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도 여러분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어떻게 내가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얼마큼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은 여러분 마음 머릿속에서 계속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뭐 어제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해나가 보내가지고 지금 뭐 캄보디아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돌아가시고 그 주 자녀가 지금 위급한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주 자녀를 위해서 같이 영적 싸움을 해요.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것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 세상 말로 그거는 개 중요해요.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남아있는 생명을 지키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 어떤 분하고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꼭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지난 수요일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금요일날 만나서 기도해요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이분이 원래 어제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되신 거죠? 했더니 목사님 그냥 제가 혼자 집에서 할게요. 이런 수요일날은 그래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막 이랬던 사람이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희한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깨워서 뭔가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줘요. 목사님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 여기까지 오세요. 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런 데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안 갈 테니까 오시라. 결국 이분이 졌죠. 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는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제가 방언을 쓰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게 보면요 완전 생짜리기가 했어요. 생짜리기는요 정말 따따따따따 방언부터 잘해요. 정말. 그래서 본인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따따따따니까 이거는 사람 하수잖아요. 그냥 따따따따랑 방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요. 근데 좀 이게 옛날에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있죠. 은혜 받은 적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미 그 안에 그 하나님 그 방언, 소위 방언 이미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탁 열어주기만 하면요 그냥 방언 줄줄줄줄. 근데 저는 진짜 처음 방언 받은 분이 그분은 자기가 처음으로 방언한 거예요. 근데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에서 이 사람 과거에 온 거였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유창한 방언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잘하는 꽥꽥한 거 있잖아요. 또막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처음 방언을 했는데 노래를 막 엄청 잘해요. 방언 노래를 막 하는데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좀 희한하네. 어떻게 첫날 이렇게 할 걸 다 하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더 기도하시라고 이제 보통은 방언 받고 나면 난 이런 거 다 이런다 해가지고 가는데 이분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터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일에서 나가고 이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가고 나서 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레기지가 막 바뀌잖아요. 4개의 대상자가 나와요.
방언 처음 한 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방언이 4개, 5개가 언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또 빽하고 더 비밀주려고 노래를 막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방언이 이렇게 좋은지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싶었어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아들한테 막 자랑했다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한 내용들 중에서 사단을 방해했던 몇 가지 있어요. 아무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나가시고 또 받고 근데 다행히 그것을 깨뜨리고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승리를 여러분들 안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오늘 제가 얘기 안 하겠죠. 어떻든 이 자리에 어떤 자매가 오고 싶다는데 지금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하다.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영적 싸움은 지금 이 순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나온 기사예요. 거기 어떤 무섭던 진짜 열받는 거죠. 36년 동안 미국에서 이 기관 이름이 인터내셔널 무슨 기관인데 이 단체는 뭐를 하는 단체냐면 그 게이들 있잖아요. 게이를 크리스천화시키는 게이를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크리스천으로 바꾸는 일을 지금까지 그 미니스트리를 30년 이상 했던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인데 미국에 36개인가 뭐 이렇게 일단 하여튼 지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 회장인데 이 사람이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내가 사과한다. 뭘 사과했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사역은 내가 무식하고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했던 사역. 완전히 한복선이야. 내가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로즈하게 열받는 거죠. 결국은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이제 게이 그 그룹 사람들은 잘했다.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면서 막 해석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요즘 시대 상황의 조류다. 그렇게 보는 거다. 왜 너네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읽느냐? 하면서 막 오히려 막 아주 막 자랑스럽게 우리 다 붙여서 그래서 결국 아주 그 귀한 단체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 시대 조류. 그동안 많은 반대의 글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람들 끝까지 그 사람들을 개인 그런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려고 싸웠는데 결국 그거 보면 참 안타깝게도 그 본인도 그 회장했던 본인도 아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게이였던 사람이 돌아와도 마음에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마음에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여러분 영적 상황이 버리는데 점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문헌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 이제 어떻게 또 싸울지 제가 이걸 기억나게 모르겠어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거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는 분은 혹시 기억하지 모르는데 동성연애자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어요. 여호와 앞에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한 주 만에 이런 하면서 한 주 만에 그 미국의 최고의 기관 내용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여호와 니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는